우리가 졸업을 할 때 이제 모든 교과 과정이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졸업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졸업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영어권에서 쓰는 단어를 보면 졸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commencement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졸업식은 이제 끝났다. 나는 졸업장 받았으니 땡 이게 아니라 이제 졸업과 동시에 나는 시작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중학교 졸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시작인 고등학교가 기다리고 있죠.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인 대학 생활, 또 대학 생활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 사회생활의 시작이 이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끝을 맺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끝을 맺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사도들이 잘 행했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온 유럽을 휩쓸었고요.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또 미국, 이제 우리 아시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명을 좀 이어갈 그런 의무가 좀 있기 때문에 사명을 이어가자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한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미결수, 그러니까 아직까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서 비교적 다른 제수에 비해서는 좀 자유함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멜리데 섬에 난파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백부장이라든지 그 군인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죄가 분명히 없다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그 법에 호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황제의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황제에게 심판을 받는 가운데 이제 한 2년 정도 로마에 이제 구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연금, 집에서 외출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는데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런 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집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복음을 전한 내용으로 오늘 이 28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28장에는 사도 바울이 죽은 내용이 없습니다. 순교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목이 달아나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전설, 이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전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28장의 이 내용을 끝 마무리를 할 차례인데 17절 한번 가볼까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에는 나를 시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은 없고.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도 이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이민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세계 중심은 이제 유럽이 아니고 로마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니까, 또 미국이 언제까지 저렇게 초강대국일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로마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미결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한테 가서 이제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을 대충은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 가서 사도 바울의 변명을 이제 들은 겁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좀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이 유대인들, 당신들 종족들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래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생략하고 이제 그 내용이니까, 원래 자기가 죄가 없어가지고 베스도라든지 그 로마 총독은 자기를 석방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항소를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유대인들은 굳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외국물을 먹은 이 유대인들은 조금 나을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유대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튕겨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1절입니다. 21절.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해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고소한 사람들도 이제 최고의 법정인 로마 법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맞붙어야 되잖아요. 로마 법정에서, 그죠? 그런데 이제 로마 법정에서 사도 바울은 변호를 하고 고소인이 있단 말이에요. 고소를 하는 사람들. 고소한 사람들이 고소장도 제출도 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이 고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고소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해놓고, 최고의 법정에서 고소를 해놓고서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이게 그 어떤 사법적으로 뭔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법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쭉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제 결국은 2년 동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미결수 신분에서 쇠사슬에는 매여 있지만 입은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방살이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23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서 우리도 이
사명을 이어가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좀 이게 오늘따라 울리네요. 예. 봄이 돼서 그런가 이게 음향이 좀 울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이 강론인 것입니다. 그 강론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Kingdom of God 하면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면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뭐지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막상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끄떡끄떡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한테 물어봅시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러네. 아니,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저도 참 할 말이 없네요. 네? 천국,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새로 뽑혔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사단이 막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막 서로 이 안에서 싸우고, 여러분, 우리 집에 가보면 어때요? 집에는 전쟁터죠. 작은 그 집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전쟁터잖아요. 엄마 아빠가 붙어요. 또 이제 엄마 아빠, 그다음 이제 엄마하고 자녀하고 아빠하고 자녀하고 붙어요. 자녀끼리 붙어요. 이 작은 공동체가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큰 공동체가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러시아가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이제 재반격하고 지금 아직까지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 전쟁이 터져가지고 서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서로 죽이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집 안에서 싸우고 찢고 뽑고 완전히 전쟁터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싸우면은 우리 여자들이 이제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가고 한번 지르면 남자들은 동굴로 들어가 버리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불러놓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다 뭡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싸우는 이유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우리 하나님 이런 답은 알겠는데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천국에서 싸울 것 같아요? 그것도 엄마한테 물어가지고 답을 얻었네요. 여러분, 천국에는 싸울 일이 없죠. 왜? 거기는 죄가 더 이상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은 완전한 천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24시간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를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의 24시간 지배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서는 세상 나라, 온갖 물질적인 고민,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소한 그 싸움, 또 이제 확대됐으니 직장으로 나갑니다. 돈 벌러 직장으로 나가고,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하고 양분이 되어 있잖아요.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내가 24시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말씀 쉬운 부분이 아니라 24시간 내가 내 구원자인 그분을 가슴으로 다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단의 백성이 있잖아요. 사단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사단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만나면 싸우잖아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나는 경험을 했으니까 이것을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 불러놓고 오면은 그걸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도 맛을 보고 사는데 이제 내가 죽고 난 뒤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어떻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싹 입는단 말이에요. 옷을 싹, 그 옛날 옷을 싹 갖다 버리고 새로운 옷을 싹 갖다 입는 거예요. 부활체를. 그럼 그 부활체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이제 거기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나쁜 마음도 생각이 안 나.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뇌 중에 죄 짓는 죄성을 쏙 빼버릴 수도 있겠죠. 성질이고 그런 게 없어요, 이제. 과음지르고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오는 사람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른 거 이야기 좋아요. 돈 버는 이야기도 좋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도 좋고요. 공부하는 우리 자녀도 좋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증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 지금. 그런데 어떻게 전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율법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이제 끼어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내가 죽어서
너무나 좀 불명확했던, 과거에 불명확했던 그런 것들이 부활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내가 만난 그분이 맞구나. 이제 너무 명명백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던지면은 갑자기 뻥 그냥 멍해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지배를 24시간 받고 있는지, 잠자는 그 순간까지 꿈에서도 지배를 받고 그 정도까지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한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쪽은 이제 세상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 걸치고, 이렇게 양쪽 발을 걸치고 있다 보니까 나는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경계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가 쭉 오늘 사도행전 끝이 나지만 경계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만난 그 뒤부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이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는 데 자신의 모든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살짝 넘겨보십시다. 20장 앞으로 조금 넘기면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았나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 은혜를 잃을 수가 없던 거죠. 제 후배이기도 하지만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황성주 박사님, 여러분 이름 단식이라고 하나요? 생식 유명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그분이 유명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1학년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졸업할 때니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리트릿이라고 하는 이제 수련회를 강원도 이제 모처에서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황성주 그 박사 그분이 자기 개인 그 용도로 이제 쓴 별장 같은 것을 이제 우리한테 대여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랬구나 속으로 이제. 참 나중에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합동신학 협성인지 하여간 신학도 하시고 또 그렇게 많이 배우시고도 의학 박사 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신학도 다른 곳에서 하시고 또 제가 이제 졸업한 신학대학원 거기서 이제 영어로만 그 강의를 하니까 아마 이제 또 공부하러 오셨던 것 같아요. 저는 졸업하고 또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저는 3학년이었고 그분은 1학년이었고, 그리고 그분은 또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엄청 저는 그분을 잘 몰랐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황성주 박사님의 그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그 연재 그 글을 제가 좀 읽고 있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분이 이제 CCC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시더라고요. CCC 이제 우리 한국의 김중곤 목사님인가요? 그죠? 그분의 딸이 지금 제가 졸업했던 신학교 총장님으로 계십니다. 제가 한 번씩 가면 이제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된 이후로
자기가 서울대 의대 이제 교수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대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정신없이 사셨더라고요. 그냥 눈 뜨면 전도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참 그거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이도 꽤 지금은 이제 드셨죠. 지금은 그 복음에 대한 이 열정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참 능력도 있죠. 뭐 탄탄하고 지금은 이제 꿈의 학교를 통해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청소년 사역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뒤집어지지 않은 것이 그게 이상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죽을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은혜였던 거죠. 내가 언젠가 죽는다 하더라도 순교를 당하든 뭐 어떤 상황이 되어서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오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기가 새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상을 좀 설명하면 비교적 연금 상태 외부 출입을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의 군인은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숙식을 다 해결을 해야 됐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그런 일을 비즈니스를 했단 말이에요. 텐트를 아주 잘 만들었던 사람 같아요. 자기가 쓸 그런 필요한 양식들은 먹을 것들은 자기가 또 벌어서 충족하고 또 이제 많은 학자들은 외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좀 후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자급자족하면서 오직 아침부터 밤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그냥 주의 말씀을 잘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서 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으라.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쳤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참 그런 소리 들을 때 마음이 좀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서로 맞지 아니하여 25절에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은 이제 이 원어적인 뜻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가.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소리가 일치가 안 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부딪히죠. 가치관이 틀립니다.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데 내 전부인데 내가 이것을 가정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난 예수님을 절대 못 버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되죠. 그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렇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면서 이제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복음을 증거했을 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저도 저희 숙부님한테 무려 3년을 그렇게 예배 마치고 잠깐이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듣는 거죠. 공자가 먼저 왔다고. 우리 주님은 시간하고 관계없으신 분입니다. 장세 전부터 계신 분이 거기 공자하고 비교를 합니까? 공자는 인간이었습니다. 석가도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도저히 들어도 깨닫지, 귀가 있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도 영원히 눈이 안 뜨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있는데도 안 들려요. 눈이 있는데 눈은 뜨고 있는데도 안 보여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답답하고 어떻게 뭐 설득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설득의 문제가 아닌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포입니다. 증언하는 거죠. 설득하려고 해서 설득이 되든가요? 아이고,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유집사님 그 남편 박준식 씨 두 사람이서 그 밝은 대낮에 아침에 이제 저는 빨리 픽업을 해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거기서 서로 이혼한다고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난감하겠습니까?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막 두 사람이서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인지 예배는 또 제가 이제 인도를 해야 되니까 마치고 가서 이제 막 한참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뭐 그래도 뭐 좀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길가메시 서사시 이제 그 보면은 홍수 설화가 좀 나오거든요. 그 성경이 길가메시 서사시보다 뒤에 나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길가메시 서사시의 그 내용을 성경이 뺏겼다는 거죠.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길을 막아버리면요 뭘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유대인 입장에서 율법도 누구보다 다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사실이니까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활했다는 그 사실들은 애써서 안 믿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군병들한테 이제 돈 줘가지고 이제 그 시체 훔쳐갔다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가짜 소문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지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난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었나?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눈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직접 내가 만났다. 그렇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 믿어지지 한쪽에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일 잘 먹고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 제일 부럽죠.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그 천국은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건데, 그 천국은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거기서는 사단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 하늘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텀이 있잖아요. 요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24시간 품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다음 주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넘어갑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를 어떻게 보면 잘 이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감격 때문에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에 감격이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그냥 억지로 아내한테 안 좋게 날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억지로 그냥 그 가정의 평안을, 단순한 찌꺼기는 있지만은 찌꺼기가, 우리가 컵에 찌꺼기가 있는 컵을 갖다 흔들어 버리면 이게 올라오잖아요.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 그냥 따라 나오는 거죠. 아무 감격이 없네요. 아무 감격. 그런 상태에서는 고난이 찾아오면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반드시 나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왜? 다시 사는데 봤거든. 내가 봤는데, 직접 봤는데.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29절에는 여기 이제 없다라고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근이 있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이제 영어로 이제 쓰지가 있는 걸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가 이런 말들을 지금 쭉 이사야 말씀 가지고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말들을 이제 정언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9절.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설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못 믿겠다. 어떤 사람은 왜 이걸 못 믿냐. 그 두 그룹이 싸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떠나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려줄 때 듣고 하나님을 내 중심 깊은 곳에 구세주 영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영혼이 죽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이태라고 하는 것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 어떻게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전파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앞으로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주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뭐라고요?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전파한 게 뭡니까? 증언한 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이거 큰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것보다 이 땅에 사단이 세운 왕국에 나라를 더 사모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평생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담대한 이 복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한 이 사도 바울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빨리 이 환대적 시대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경험할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기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그분을 통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 미래라 할지라도 우리 초등생 수준에서는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팬데믹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 나라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은 미완성으로 이렇게 남겨놓았는데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가정, 내 주위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럴 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요 내 옷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 넓혀지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좀 전하면서 좀 핍박 좀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다고요? 2일 후에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그 61년경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제 61년경에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연금 상태 그러니까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불려져가지고 스바나 에베소라든지 쭉 다시 이제 선교행을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스바나라 하면은 이제 스페인. 그럼 스페인도 굉장히 복음화가 됐어요. 이제 가톨릭이 아마 더 강할 거예요. 거기 보면. 유럽 전역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복음화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67년에 재토옥이 됩니다. 재수감이 돼요. 여러분 이제 그 네로가 그 로마에서 화재를 일으켜가지고 그 화재를 갖다가 유대인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을 한창 잡아 들여가지고 사형을 시켰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다고 해요. 저는 거기에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죽은 그 선교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런 전승이 내려오는데 이게 목이 잘렸을 때 목이 이렇게 한 두 번 통통 튀면서 흰 피가 나왔다나 하여간 그런 전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잡히고 나면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런 사도 바울의 순교한 현장 이런 곳들도 우리가 방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요. 딱 두 가지를 가지고 2년 동안 계속 얘기해야 돼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설명을 했겠죠.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지금 조금 길어졌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정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일간지를 매일같이 보잖아요. 이단들이 일간지 전면 광고를 내고 있어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그 여자 막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여자 TV에 나왔던 여자 누구라고 하는 여자 있잖아요. 신옥준지 뭔지 막 별의별 그 이단들이 지금 다 들끓고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제 막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전쟁, 기근, 전염병, 그 다음에 이단들이 발흥하고 이런 것들 말세의 정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생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생각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액체 29 이 사도행전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을 이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주역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